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죠. 자, 오늘은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운동. 제목만 기억하셔도 반은 승리하신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절기라 목이 좀 그렇네요. 22년 전에 제 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그 형수의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곳에 와 계신 거 있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딱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풍파 많은 이 세상에 어찌하여 태어났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기인데 라면서 아이를 위해 아주 많은 축복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주환이, 또 예준이, 주희, 이런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설아에 사랑받고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 아이는 인생이라는 것을 출발했습니다. 맞죠? 인생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또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등등 아낌없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특히 태영아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한 인생이 자라가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즉 인간이 꼭 알아야 할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 아이에게 유물론을 가르쳐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은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가르쳐야 될까요? 무신론, 그걸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또 지금 접신운동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귀신에게 잡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됩니다. 태어남만 못한 인생이 되겠죠. 완전히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팔만대장경 달달달 배우면 승리합니까? 아마 밤새 영적으로 시달릴 겁니다. 보시라니까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본질은 바로 갈보리산의 예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따라 하십시다. 갈보리산의 예수님. 이건요, 귀신 들린 자는 대부분이 압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은 대부분이 알죠. 우리를 대신하여 대승물 되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나면 가문에 들어온 저주 소리도 없이 떠납니다. 정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을 만나고 거기에다 감람산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미션을 받아야 하고, 마가다락방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요. 이걸 발견한 자는 당연히 그 심령이 옥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이 맞다라고 찬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알고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 운동. 왜 복음 운동 해야 할까요? 복음화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운동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운동이 바로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생활이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운동이라는 이 단어 속에 복음화, 제자화, 교회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취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요 목표죠. 그래서 복음 운동, 이 단어 속에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성도는 희열을 딱 느낍니다. 그렇다, 나는 복음 운동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운동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모습이죠. 오늘 세 가지를 통해 복음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풀보다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비록 작으나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미술학원의 우리 설애가 겨자씨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힘든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시달리는 사람은 야, 저 선생님에게는 평안함이 있네, 딱 옵니다. 내가 나무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만드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되고요. 아무리 지금 경제가 없어도 됩니다. 즉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키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키워 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사역하신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주님의 사역을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 이전까지의 사역으로 약 3년 동안의 사역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간이죠. 복음을 알아가는 기간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했던 기간입니다. 갈보리산의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눈이 열리는 단계였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지난 3년 동안 보고 배웠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정돈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였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10일 동안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직 그리스도 딱 그렇게 되었죠. 그때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되어진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이미 모두가 큰 나무가 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겨자씨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겨자씨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은, 이 겨자씨는 햇빛 잘 받고 물도 잘 받아 먹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러면 잘 자랍니다. 요셉을 보셔도 됩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괜찮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도, 내게 문제가 심각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요셉처럼 언약을 꿈꿀 만큼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문 보거나 TV 켜지 말고 제일 먼저 언약을 보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집에 TV 저 건물상에 파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에 유튜브 켜지 마세요. 낮에 한 번씩 보시고 아침에는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일마다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평상시 자주 우울해하거나 공허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더더욱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가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굿, 좋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즉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참 동행하기가 어렵죠.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이 흐르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각인되는 순간 더 쉽게 되어지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좀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구약성경 676쪽입니다. 겨자씨 운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눈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많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하며 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제가 결론 내어 보겠습니다. 전부를 버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했는데요, 거기에 몇몇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사람이 와서, 주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가 무슨 뜻이죠? 다 드린다는 뜻이죠.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재물 다 드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전부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버린 것의 100배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겨자씨 운동과 똑같습니다. 매일마다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기를 온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겨자씨 운동에 참여하기를, 또 나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커피숍에 갔는데요, 준현이도 탁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커피숍에 갔는데 주차장에 보니까요, 딱 차 사이에 한 군데 주차할 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차를 앞으로 갔다가 백으로 하려고 딱 보니까 그 빈 공간의 좌우에 있는 차가 수억 대의 비싼 외제차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차 주인이 백하는 제 차를 탁 보면서 짝다리를 짚고 있는 거 있죠. 제 차는 그 유명한 현대 소나타입니다. 외제차가 탁 이리 있는데요, 순간 제 속에서 존심이 탁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멋있게 천천히 쫙 주차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쫙 펴 일어났죠. 이유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 탄 사람이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니까. 결국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당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오면 내게 해답을 얻어 올 거니까. 전도자가 그 정도의 프라이드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 오면요, 사람이 수축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운동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키우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것이죠. 겨자씨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 운동.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우리 딸이 서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한 말, 두 말 서말, 가루, 밀가루, 곡식가루, 그 가루 서말을 자루에 담았는데요, 거기에 조그만큼 누룩을 넣었는데 시간 지나니 전부 부풀게 합니다.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전부를 부풀리는 운동. 나로 인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복음만 흐르면. 그러므로 누룩운동, 이것은요, 복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부풀려 나가는 것이죠. 어느 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룩이 가루를 바꿉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가루가 누룩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누룩입니다.
가루가 누룩을 이기는 법이 없지요. 시간 차이가 날 뿐 결국 가루는 누룩 앞에 두 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복음 운동. 그런데 현재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네피림화 되어지고 바벨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에 대해 진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아침으로 밤으로 또 간간히 낮에 복음만 묵상하셔도 된다니까요. 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변하지가 않죠. 육신적인 금도 변하지가 않는데요,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지금 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에 있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가치 없게 되었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즉 성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신자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십니까? 잘 알아야 됩니까? 잘 몰라도 됩니까? 잘 알아야 되죠. 부모님은 같이 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알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마음에 우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색깔입니다. 예수로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조금만 누림이 되어도 누룩처럼 부풀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루를 변화시키는 누룩의 힘은 다른 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유롭게 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지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뿌리는 밭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꾸준하게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날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누룩 운동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참고할 사항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저놈이 인간이 되겠나? 그건 내 믿음이고, 어느 날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전도자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죠. 다들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된 주역들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청소년 문제와 또 정신 문제입니다. 교육계도 종교계도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만 샷단 마우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으로 누룩운동을 해야 합니다. 필수적이요 절대적이죠.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이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의식주 활동만 하며 보내지 말고 짬을 내어 누룩운동에 대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해도 됩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누룩운동. 지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누룩운동의 키는요, 오직입니다. 오직이 발견되는 순간 부풀어 나기 시작합니다. 팍팍팍팍팍 부풀어 나죠. 나중에는 거품 부글부글 끓습니다. 너무 부풀어져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러분이 작은 도움을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직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러는 순간 그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룩운동이죠. 심지어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벌써 경험하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신자가 오직 성령이구나 라고 결론 난다면 그의 인생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누룩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참 신기하다. 나는 단지 복음이 너무 좋아졌을 뿐인데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죠. 사실 성경만 믿음으로 읽기만 했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반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데려다 구슬한다면 영적 문제에 심각해집니다. 그건 나중에 빼내는 게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후손에게 영적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운동 세 번째는 그물운동입니다. 본문 47절 48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운동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물고기 종류 가리지 말고 모든 바다에, 즉 모든 현장에 그물을 치는 운동입니다. 학교에도 치고 공단에도 치고 주택가에도 또 다민족에게도 그물을 치라는 말씀이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야 이후에 뭘 고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망이 3개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부둣가에 가서 투망을 3개를 딱 놓으면요, 다 종류별로 다르게 잡힙니다. 한 곳에는 문어가 탁 잡히는 거 있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멤버들 같이 가서 한번 잡았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또 한 곳에는 우럭이 잡히고, 한 곳에는 뭐 털개, 또 뭐 박달개 막 이렇게 잡히기도 합니다. 투망을 많이 칠수록 유익이지요. 많이 던져 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잡으면 좋은 물고기는 가져오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두는 운동입니다. 즉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거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으니 내버려두는 운동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갓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그가 제자죠.
그래서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 그 제자가 속한 바다, 그가 있던 현장에 가서 또 다른 그물을 치는 운동이 그물 운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부가 필요한데요, 이들을 EBS 요원이라고 하지요. 성지교회는 이 요원이 많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시죠? 오히려 쉽습니다. 복음에 마음이 없는 사람 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간 예수 믿어도 복음 전하려는 사람들이고 또 그 현장 가서 그물 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고기가 더 잘 걸려들죠. 거기에 쳐놓은 그물을 두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방주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빈 곳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빈 곳을 어떻게 잡을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기도하며 모이기도 하죠. 자, 성도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와 포럼을 나누면 아름답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대화 가운데 빈 곳을 두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 성도들은 남다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빈 곳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물운동을 종합해 보십시다. 교회는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물을 많이 잘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고 그물 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물을 잘 치는 교회가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물운동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크게 상처받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너무 큰 상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평상시 교회로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교회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땅을 치며 웁니다. 주여 주여.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말씀까지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교회로 간 거 참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신자들도 늘 그녀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문제 오면 무조건 교회 와서 문 걸어 잠그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늘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늘 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 했더니 응답이 오고 저렇게 했더니 응답이 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신자를 할지라도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떠나 있고 또 허덕거리는 직분자가 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138로 결론 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해답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단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델은 138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너무 금식기도만 강조하지 마세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방언기도만 강조하지 마세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서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게 안 돼서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은사 운동하고 병 고치는 운동하고 방언 운동하고 그러죠.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딱 결론 내 가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 가지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죠.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신자가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자녀 때문에 예수 믿었던,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로 결론 나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결론 나야 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산기도는 잘하는데 여전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색깔이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 색깔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면요, 많이 힘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이네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네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응답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귀신 문제 대번에 해결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강단 읽기와 성구 암송 또는 성구 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석 집사님은요, 붓팽 글씨를 하셨는지 잘 쓰시거든요. 저희 집에도 하나 기증하셨습니다. 시편 78편 쫙 쓰셔가지고 집사람이 이 냉장고에 붙여놨는데요, 아주 좋은 취미거든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매주 쓰는, 복음이 각인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접신운동, 또 유물론 운동, 무신론 운동으로 전 세계가 진흙탕이 되었사오니, 또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사오니 성지교회를 일으키사 주의 뜻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